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지금 난외 주에 보면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큰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 말하였다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실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쉽지 않게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말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걸 읽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구약에서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처럼 바울이 또 믿었으므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을 읽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말하는 그런 신앙, 힘들어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믿음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한 것처럼 또 이제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단지 옛날 외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것으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사. 지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잘 인식을 안 하고 부활 소망 대신에 이 땅에서 어찌든지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자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현세뿐이고 현세의 부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자기네들은 부와 명예를 계속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속에는 죽을 시체와 뼈가 가득하다. 근데 부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부가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 신나게 불타는 주말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고 그 뭐하니? 뭐하냐고? 와서 봐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나라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순교자의 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고마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순교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아골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간다는 그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이 받는 고난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목표였지요. 고난을 받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간다, 어려워도 간다, 누가 방해를 해도 간다, 그게 로마가 방해를 한다 해도 간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나는 간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 공동체의 은혜가 넘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나는 간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이고, 밥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넣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다 그런 삶의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변하지 않았죠. 이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계급사회였다가 계급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부의 척도가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금덩어리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척도는 자꾸 바뀌어 왔지만, 그래서 지금은 또 해괴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자꾸만 이 세상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한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할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또 배가 고파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일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의
인하여 고난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에 삭신이 쑤신데도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난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낡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낡아질수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영적으로는 유익하다. 이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매한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 이것은 우리의 영을 더 맑게 만들어주죠. 17절에 이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좀 어려운 말들로 써놨는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길어야 10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은 크고 영원한 날입니다. 또 지금은 환난인데 그때는 영광이고, 이 환난은 아주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경한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부활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시이고 환난이고 경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이고 중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볼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이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디고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실망할 때도 있고 저도 낙심할 때도 있고 저도 낙담할 때도 있지요. 그때에 그 낙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의 삶을 제가 망가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을 문지방에 땅 부딪혔다 할 때도 이놈의 문지방,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일단은 이를 악물고 말하고 싶은 거를 한번 꾹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겠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에이 하는 것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수시로 훈련하고 수시로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참고 버티고 거기에서 내 부정적인 말을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안 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일상의 작은 데서부터 그걸 할 때에 나중에라도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박해가 있을 때라도 그때도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평온할 때에 연습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고 일어났을 때 잠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활동 안 하니까 잠 깨서 눈 떴을 때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 그게 뭐 오래 걸리는 아주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사도신경이라도 외우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잠드는 것. 아니,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워도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럼 성경 목록하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하다 보면은 사사기쯤 돼서 잠들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말로,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그 생활을 또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입술에서 항상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 중에 또 최봉석 목사라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사한테 끌려가지고 맞았는데, 한 대 때리니까 예수, 두 대 때리니까 천당, 또 세 대 때리니까 예수 천당. 너는 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러니까 내 속에 꽉 찬 게 이거라서 이게 티 나온다. 그 사실이 뭐 어디까지가 전해지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고, 툭 치면 나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 되고, 그게 부활 소망을 가진 신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이것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맑아지고 날마다 그 영광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힘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도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